젠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역자가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금식은 하늘 문을 열고 지옥 문을 닫는 비결이다. 지금 나의 신앙 여정이 하늘 문이 열린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오랜 동안 들고 있다면, 혹은 또 심지어 지옥 문이 열린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한다면 심각하게 금식 기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을 부르는 아주 강력한 초청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식을 통해서 주님과의 그 연합과 임재 가운데 드는 은총을 받게 되면 이 프랭클린이 얘기한 것처럼 하늘 문이 열리고 이제 지옥 문은 닫히는 은총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그 미끼는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이 원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줄줄이 마음의 소욕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그때로부터 엄청난 후유증을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 또 우리들까지도 해서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미를 본 사탄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역시 시비를 거는데 먹는 것으로부터 시비를 거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는 중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험하는 자 사탄을 말합니다.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먹는 것만 조심하면 반은 그래도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 사실 단지 음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유컨대 어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처럼 뭔가 이제 누리거나 혹은 움켜쥐거나 이런 경향까지도 다 포함한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금식에 대해서 이해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 혹은 큰 일을 이루시기 전에는 어김없이 이 금식의 조건을 구비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 그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면서 가라 모세, 그리고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그리고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시내산에 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의 시대가 열리는 거잖아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단식을 합니다. 이건 금식이 아니고 단식입니다. 금식은 물이라도 마시지만 단식은 물도 안 마십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 생존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역사가 심신을 그렇게 붙들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위대한 은혜의 시대, 즉 신약을 열어갈 즈음에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역시 단식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 금식의 유익을 도처에서 말씀하시지만 금식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계명처럼 정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면 금식을 당신이 개입하시는 대단히 효과적이고도 중요한 통로로 간주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신앙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세상살이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를 겪거나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문제나 위기 상황을 돌파할 때에 아주 강력한 도구가 바로 금식이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이 집단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금식을 그런 그 문제 해결 내지는 위기 돌파에 중요한 채널로 사용하시는 예들이 자주 나옵니다.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년 가운데 이제 여러 절기들을 치르는데 그 신년이 됐을 때 처음 치르는 절기가 대속죄일입니다. 티실이 10일, 신년 10일째 되었을 때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를 가지면서 그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만의 음모 때문에 그 페르시아 그 영토 내에 정복한 땅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말살되는 위기가 닥쳐왔을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유대인들과 함께 그 사흘 금식을 하면서 돌파를 한 기록을 우리가 압니다. 심지어 니느웨 백성처럼 아수르 백성이죠. 아주 잔인하고 끔찍하기 짝이 없는 그 이방 족속들조차도 요나의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더 살펴보겠지만 초대교회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 교회 전체 차원에서 연합 금식을 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면서 세계 선교의 스타트를 끊는 위대한 시즌을 열게 되죠. 자, 이 집단적인 차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새롭게 하거나 혹은 승리하기 위해서 이 금식이라고 하는 조건을 강권하시거나 감화를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금식은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의 삶에 불러들이게 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자, 그래서 문제 내지는 위기 상황, 뭔가 혹은 돌파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는 예를 정했어요. 일단 그 유대교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했거든요. 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이제 금요일 있다가 이제 토요일 안식일을 가지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 초대교회는 주일로 안식의 개념이 ом겨지면서 우리 유대교와는 우리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니까 우리는 수금에 금식 기도하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수요일, 금요일에 금식 기도를 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온 영적인 힘이 결국 이제 로마 제국의 핍박을 돌파해내게 만들고 심지어 로마의 국교로 되기까지 승리의 저력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 혹은 돌파 혹은 해결 혹은 어떤 성장, 이런 축복을 가지게 만드는 채널이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 성경적 금식, 즉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금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성경적 금식의 핵심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갈망의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망의 금식. 무슨 갈망이냐? 예수님과 연합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의 표식, 이것이 바로 금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이제 문제가 닥치거나 위기 상황, 이때 이 금식은 해결로 가게 하는 중요한 루트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가 이 금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금식은 단지 현실적으로 내게 생긴 문제나 어떤 위기의 해결만이 아니고 더 깊은 동기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뭔고하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갈망인데, 근데 그 갈망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뭔고하니
뭔가가 죽어야 돼. 그 죽음을 기꺼이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각오의 표시가 바로 금식인 거예요. 금식은 죽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무엇의 죽음이냐?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성, 세상성, 육성의 죽음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고 또 나와 주님과의 사이의 친밀감을 가로막고 있는 거거든요. 이 죄성이나 세상성, 육성이 너무 세면 심지어는요, 내가 구원받았나 심각하게 고민도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성이나 세상성, 육성을 죽여야 되는데 이걸 내가 죽이지 않으면 얘네들이 날 죽여요. 내가 얘네들을 죽이지 않으면 얘네들이 나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겠네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 거 하니? 이 주님의 역사하시는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들, 이것을 내가 선제적으로 알아서 정리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선제적으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얘네들이 결국 나를 눌러버리니까.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뜻이죠. 그리고 그 자체가 이제 주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표식인 거거든요. 지난 금요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금식 포인트에 대해서 먼저 좀 나눴습니다. 그때 나눴던 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신랑을 사모하는 신부의 금식, 이 개념이 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는 통상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어떤 문제 해결 혹은 위기 돌파 이런 것을 위해서 금식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축복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금식에 대해서 금식이 지니고 있는 그런 새로운 차원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이제 풀자면은 지금 공생애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는 슬퍼할 수 있느냐? 슬퍼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 당신을 가리킵니다. 근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적 표현이죠.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구속의 역사를 마치시고 승천 하시는 그때 이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너희가 금식할 것이니라. 그 신랑을 빼앗기는 그 날에는 너희가 금식을 해야 돼. 이거는 이제 위기라든가 문제 상황과는 좀 결이 다른 거예요. 사실 빼앗겼다고 표현했지만은 사라진 신랑에 대한 갈망, 그 신랑 대신 예수님과 연합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갈망, 이런 갈망을 가진 자들은 그 갈망의 표식으로 그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금식할 것이니라. 그 금식의 이 또 다른 차원이 제시가 된 거죠. 그래서 아서 윌리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 말씀을 풀었습니다. 신랑을 빼앗긴 그날을 오늘날 이 시대로 보아야 한다. 즉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그때로부터, 즉 승천이지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승천, 그리고 하늘에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제 불언간 있게 될 사건인데 그 사이 시대, 그 사이의 시대가 바로 신랑을 빼앗긴 시대.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냥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교회 시대인 것이고,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신랑을 빼앗긴 시대. 이때에 그 빼앗긴 신랑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금식이다. 이런 맥락에서 금식할 수도 있어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했다고 했을 때, 그럼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 신랑이 혼인잔치하고 사라졌어. 근데 그 신부가 느긋하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신랑이 사라졌는데. 그럼 이제 신랑을 찾겠죠. 자, 그런데 그 신랑이 사라졌는데도 신랑을 찾을 생각도 안 하고 신랑과 연합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 또 신랑을 찾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부가 아니거나 아니면 사랑이 없었거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지요. 그래서 이 신랑을 찾아 함께 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모함에서 금식하는 것. 그래서 이 금식의 레벨을 주님께서 넓히신 거죠. 아니, 높이셨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문제 상황이나 위기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면 여러 패턴으로 금식을 드리는 것이 필요한데, 단지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대망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과의 연합을 구하고 예수님의 임재를 구하는 이런 맥락에서도 금식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런 맥락의 금식을 올렸던 사람이 바로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 안나입니다. 안나는 이제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실 즈음에 성전에서 기도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아주 연만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안나는 젊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남편하고 이제 7년을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젊어서부터 과부가 돼가지고 그때서부터 혼자 살게 되었는데 아마도 성령의 감화하심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주를 섬기면서 금식하는 이 길을 택합니다. 성전에서. 그러면서 이 기도의 초점이 뭐가 있었는가 하니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보게 되는 그 소원, 그 은총, 이것을 계속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하더니 드디어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성전을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를 보게 된 그 순간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바로 이 아기가 바로 그다 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지게 되고 이제 그때 응답을 확신하면서 메시아가 오셨다,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다, 이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기도로 메시아가 오실 길을 텄다고도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메시아를 본 뒤에는 그 메시아의 오심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거죠. 바로 이제 이런 차원의 그 갈망의 기도, 이 기도를 이제 오히려 신약 시대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고 있다. 이미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소개를 한 거잖아요. 지금 로마 제국의 핍박을 당하고 있는 교회지만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보다 크시고 그분이 바로 너희를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파노라마를 예비해 두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 22장에서 그 마지막 때의 종말과 심판, 그리고 최후 승리, 그리고 그 다음에 열려지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을 이제 주르륵 소개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에 지지 말고 세상에 밀리지 말고 이 소망 가운데 굳건히 승리하라. 이제 이런 그 외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성령과 신부가 그런 외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가 잘 알겠는데 그럼 신부는 여기서 누굴까? 그 신부는 바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죠.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런 그 신부로서의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이 빼앗긴 신랑 혹은 사라진 신랑을 찾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신랑과 다시 결합하고 연합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지닌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자, 이렇게 외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신부입니다. 내가 신부입니다. 내가 신부예요. 한번 따라서 해도 내가 신부입니다. 네.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갈망하면서 그래서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 임재 가운데 사는 그분의 심장을 듣는 그 자리. 여러분, 그 남편의 그 신랑의 심장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부지요. 함께 하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천사도 흠모하는 특권이지요. 천사도
뭐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축복인데 그 은총과 축복이 우리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금식을 하는 이 차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다. 이 점도 우리가 헤아려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 그 미국의 그 유명한 그 복음주의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재림을 사모하는 정규적인 금식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그래 왔잖아요.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금식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또 위기를 돌파하거나 이렇게 해도 금식을 잘 안 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 해결이나 위기 돌파를 위해 가지고 금식을 했을지언정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도래를 갈망하는 그런 차원에서 금식을 드려본 적이 있던가? 이제 존 파이퍼는 그 점을 예수님 대신에 지금 이제 찔러주고 있는 거죠. 재림을 사모하는 정규적 금식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부재 상태에서 세상에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다. 그래서 우리 이 점에서 다시 한번 각성할 필요가 있다. 금식의 동기 부분을 우리가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두 번째, 복음을 바라보는 금식인데 복음의 풍성함입니다. 복음의 풍성함을 바라보는 금식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문제, 위기 상황에서 이제 금식을 들어가잖아요. 제가 이제 여의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주의 종이 됐는데 그 시절 1970년대, 80년대 그때 그 금식의 바람이 여의도 교회에 한창 불었습니다. 특히 이제 최자실 목사님은 뭐 금식기도에 뭐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때는 금식이 일상이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그냥 보따리 싸들고 그다음에 오산리 기도원 들어가는 거예요. 사흘 금식. 거기는 그냥 금식 기도원이니까 거기서 뭐 배불리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눈치가 보여서 모두가 다 금식, 대부분 금식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처음에는 문제나 위기 때문에 금식하러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 하니 금식하면서 이제 마음의 시선이 옮겨집니다. 어떻게 옮겨지느냐?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그 문제 상황들, 그 골치 아픈 그런 상황들, 혹은 지금 뭐 몸에 통증을 가져오는 질병의 문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그냥 막 저주의식에 혹은 또 불신앙에 혹은 두려움에 쩔어 있다가, 왜냐하면 환경이나 문제만 바라보다 그러다가 이제 금식을 하면서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마음의 시선이 이제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봤잖아요.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비로소 나를 벗어나고 환경이나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이게 이제 기도가 주는, 뭐 아무튼 금식은 더 그렇게 만든다는 건데 그 축복인데, 하나님을 보게 됐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둘로 갈라져. 둘로. 한 사람은 이제 어떤 길인 거 아니? 자, 보게 된 그 하나님에게 이제 해결해 주세요. 이제 이런 흐름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니 엄청나군요. 엄청나. 복음의 풍성함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지금 나에게 예비된 것, 당장이라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믿어지는 믿음의 길만 터지게 되면은 내 삶의 현실화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들, 그 다음에 죽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영생의 극치, 해분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진리에 담겨 있는 엄청난 축복들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면서 이거 엄청났군요. 제가 이걸 모르고 그냥 쪼잔하게 지내왔습니다. 이렇게 가는 흐름이 갈라지게 되는.
그래서 이 금식을 제대로 하면 복음의 풍성함을 바라보면서 벌써 이제 마음에서부터 이 담대함을 가지게 돼요. 담대함.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이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했다는 거거든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의 차원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 기적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들, 이런 것까지 포함한 이런 은혜를 깨닫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이제 하나님을 봤는데 그 다음에 이 길로 가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애걸하는 신앙의 수준을 면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 복음의 풍성함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의 풍성함에 빠지게 될수록 어떻게 되느냐? 조금 전에 제가 표현했던 것처럼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잘 모르고 그렇게 성경 말씀 설교를 통해서 있다고 해도 긴가민가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손에 이렇게 쥐어지는 것만 찾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그 영혼의 영역에 예비된 그 축복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차원에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 심지어는 그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거나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거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가 많았잖아요. 그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해주세요, 뭐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뭘 구하는 시간이기보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는 그런 시간. 하나님께서 베데스다 그 38년 된 병자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이게 영혼의 영역에서는 무슨 뭐 시제 구분 없이 만세전부터 예비된 만세전서부터 일어난 그런 역사와도 같은 것인데 그것을 바라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는 시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시간이었을 것이다.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성령께서 100%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보신 것을 그냥 어떤 그 불순물 없이 오염된 것 없이 같이 보실 수 있었지만 우리는 이제 그게 아니고 워낙이 죄장아찌로 살다가 이제 겨우 예수님 알고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이 불신앙의 뿌리가 있고 의심의 뿌리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믿어지는 그 믿음은 늘 그림의 떡이 되기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금식이다. 자, 아까 그 첫 번째 포인트에서 제가 말씀드린 금식은 죽음을 의미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이 금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성, 세상성, 육성을 내가 죽이고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라는 표시라고 그랬는데, 이 두 번째 포인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인데 어떤 죽음이냐? 불신앙의 죽음이죠. 의심의 두려움, 의심의 죽음인 거예요. 이 불신앙과 의심의 뿌리를 말려버리는 것, 이게 바로 금식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타나 주세요. 이러면서 그 복음의 그 풍성함을 바라보고 여기서 더 치고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신의 데스티니까지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꿈이요 비전인 거잖아요. 젊은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래서 일반적인 그 복음의 풍성함만이 아니고 각자를 향한 그 독특한 데스티니까지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보면서 예레미야가 말한 바 크고 비밀한 일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까지 보면서 배짱 있게 나아가게 만드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이 금식을 통해서 복음의 풍성함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 이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종종 어떤 경우 사람들은
이 금식을 이제 주님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밥 안 먹고 떼를 쓰는 거지. 주님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더라도 금식을 하다 보게 되면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죄성이라든가 혹은 뭐 이런 불신앙 이런 게 이제 정리가 되면서 영혼이 맑아져. 영혼이 맑아지게 되면서 마음의 시선이 자동적으로 올바로 잡혀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변화가 오게 되면서 처음에는 주님한테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 협박하듯이 심지어는 막 주님을 조종하듯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금식을 했다가 변화가 오면서 이제 나를 정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데, 진짜 회개가 올라오게 되고, 이러면서 주님과의 사이에 장애물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문제 해결 혹은 위기의 돌파, 이런 열매가 자연히 따라오는 거죠. 근데 금식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보다도 그런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는 이 복음 전파를 위한 금식도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서 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최종적인 심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같이 포함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재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수도 없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 이렇게 예언했는데 진짜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한 그 예언보다도 거의 3배나 더 많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 이제 이 사탄과 악이 심판받고 정리가 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이런 그 엄청난 파노라마가 이 우주천지에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은 차원이 달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야 열리게 되는 그 3차원과 이 물질계와 영계의 그 벽이 허물어지면서 이 놀라운 이런 파노라마가 펼쳐지게 되는데, 이제 이와 같은 때가 언제 올까? 사람들은 이제 많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단도 많이 생겼어요. 특히 이제 가장 대표적이었던 사건이 그 1992년인가 그때 그 다미 선교회라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런던에서 목회할 때였는데, 그때 그 목회할 때 그때 성도님 중에 이제 중직분들이 계셨는데 정말 그 분은 내가 봐도 존경스러워. 평신도인데도 정말 존경스러워. 목회자가 볼 때의 존경스러워. 정말 귀하고 참 덕스럽다. 이 존경의 마음을 담고 있었던 분이었는데, 그 권사님이었는데, 권사님이 그 1992년 10월 10월 초인가 아무튼 뭐 이렇게 저한테 와가지고 아무래도 그 신경이 쓰여졌던 모양이에요.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이번 10월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한테 물으시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이 권사님이 성경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의 재림서부터 최종적 종말 심판 이런 그 마지막의 그 시나리오가 언제 펼쳐지게 되는가 하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자, 잘 들으세요. 천국 복음을 듣고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거가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일단 알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 이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일단은 알게 해놓고 그 다음 믿고 안 믿고는 이제 너희 책임이니까 일단 그 알게는 하자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예요. 알 기회는 주자. 그 다음에 안 받아들이면 그것은 자기의 책임이다. 그래서 일단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이 스케줄, 이게 바로 종말의 스케줄이다. 종말 시계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었느냐, 여기서 민족이라고 하는 그 단위를
이제 갈수록 이게 조금 이제 좀 더 세분화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민족 단위였다가 그다음에 종족으로 갔고, 그래서 미전도 종족인데 그 미전도 종족 중에 한 종족이라 할지라도 그 종족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주 언어 말고 또 방언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미전도 방언 종족으로 이제 세분화됐어요. 그 미전도 방언 종족에게까지 아무튼 그네들의 방언으로라도 예수께서 그리스도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게 되면, 마지막 남은 미전도 방언 종족 하나에게까지 예수께서 그리스도 된다는 사실이 선포가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준비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에 이 최종적 종말, 이 일정은 복음이 얼마나 전파되는가에 따라 다른 거예요. 즉 선교의 진도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1992년도에 봤을 때 아직 멀었거든요.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권사님은 이게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 파장이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날 지나고 나니까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머리를 극적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얘기했던 대목이 바로 이거였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어떻든 이 선교 일정이 대단히 중요한 바로메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깊은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복음이 빨리 전해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재림 일정이 당겨질 수 있겠죠. 사실 우리 입장에서 당겨진다고 얘기하는 거지, 결국 이 복음이 모든 민족, 그게 뭐 미전도 종족이든 미전도 방언 종족이 됐든 어떻든 예수의 그리스도의 되심이 선포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은 스타트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 전파와 예수님의 재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빨리 만날 수 있는 길이, 요한계시록 19장의 그 혼인잔치라고 하는 그 페스티벌이 빨리 열 수 있는 길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천국이 어떤 데인지를 지금 안 가봐가지고요, 지금 계속 오래 살겠다고 운동하고 있고 보약 먹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은 한번 다녀와 봤잖아요. 다녀와 보고는 그 다음에 바울이 성경에다 자기 서신에 뭐라고 썼어요? 내가 지금 이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다 말. 한번 다녀와 보니까 지금 여기는 이 판은 지금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왜 바울이 지금 이 판에 계속 있느냐?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해서 한 영혼이라도 거기 더 가게 만들려고.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는 것, 이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빨리 만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거기 이제 안디옥 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대단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의 세계 선교 스타트 때문에 사실상 2000년 지난 뒤에 오늘날 우리가 여기 앉아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소아시아, 터키에 있던 교회였죠. 예루살렘 교회하고 달라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퍼져나간 그런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 공동체로부터 시작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도 같이 가세를 해서 아주 든든한 이방 교회가 된 거예요. 여기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또 가세를 하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선교에 대한 감화를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누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여기에는 세상적으로 신분이 높은 성도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성도도 있었고 빈부격차도 있었고 다양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사회적 그런 차이들을 넘어서서 모두가 다 함께 주를 섬겨 금식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맑아지게 됐지. 영혼이 맑아지게 되니까 주님의 음성을 더 명료하게 분별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령께서 이르신 말씀을 알게 된 거예요. 성령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부목사를 보내는 게 아니고 무슨 그 교회에 있는 어떤 선교 지원자를 보내는 게 아니고 담임 목사를 파송해라. 담임 목사. 그래가지고 세계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된 거거든요.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이렇듯 금식과 함께 시작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에도 금식의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마감이 이제 되어가고 있고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전에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이 복음 전하는 일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날이 좀 풀어지게 되면 노방 전도 할 생각을 하고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요. 날만 풀어지면 어떻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해야 되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복음의 풍성함을 알게 해야 되겠다. 복음의 풍성함. 단지 죄사함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왜냐하면 지금 현세 젊은 세대들은요 당장 손에 뭐가 쥐어지지 않으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어디 간다는 거 지금 어림없어요. 이게 되려면은 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이 복음의 풍성함, 이것이 천국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예비된 이 은총임을 알게 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한 금식도 주님께서는 기다리신다. 좀 우리도 그분 빨리 만나기를 원하지만 그분도 지금 우리를 빨리 만나기를 원하시네. 지금 그분은요, 지금 승천하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금 주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물론 우리의 문제 해결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지만은 정말 주님께서 가장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기도는 문고하니 지금 저 땅에 있는 나의 신부들이 저 세상의 미혹, 세상의 공격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낙오되지 않고 믿음 떨어지지 않고 당신과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굳건하게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전 원하신다고 봐요. 아주 주님의 그 중보기도 가운데 아주 중요한 기도 포인트라고. 우리도 주님 만나기를 대망하지만 주님도 우리 만나기를 대망하신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우리가 금식하며 주님의 역사를 구해야 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자, 문제, 위기 상황에서 금식하자. 그런데 이제 그보다 또 다른 영성적 차원에서 우리가 갈망의 금식을 하고 복음을 위한 금식을 하고 이렇게까지 우리는 가자. 우리 은혜정교회는 그렇게까지 가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듯 올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연합금식에 감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금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왜 금식이 필요한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나눠 싸우니 우리 교우들, 우리 예배자들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셔서 정말 이 금식의 이 폭을 깨닫고 주님 기뻐하시는 금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문제나 위기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총 또한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